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은 많이 춥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따뜻한 이불 속을 뿌리치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호흡 주셨기에, 건강 주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됩니다. 9번째 글자가 됩니다. 65절에서 72절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일로 인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깨달았나이다. 쉽지 않는 그런 대목이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오늘의 말씀은 9번째 테드 네모. 이렇게 네모를 우리는 이렇게 네모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글씨는 붙여서 계속 써요.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꺾어서 중간쯤에 밑으로 쫙 끊는 거예요. 이렇게. 딱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이에요. 뱀이. 그러면서 끝이 딱 내려와요. 뱀의 혀같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전부 상형 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글자는 뱀이라는 뜻이 있어요. 뱀. 그리고 지혜, 선. 뱀이 왜 지혜롭다고 했는지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뱀같이 순결하고, 맞아요?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뭐라고요? 지혜로워라.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순결해야 돼.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워. 뭐 순결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게 뱀은 마귀 사탄을 대표하는 건데 귀신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지혜로워요? 그런데 글씨 자체가 뱀이고 지혜, 선 이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게 숫자로 보면은 9에 9. 어제는 8 했죠, 8. 그러면서 8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오늘은 9, 뱀이에요, 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왜 뱀같이 지혜로운가? 너는 네 존재대로 살아 이런 거예요. 네 존재에 맞게 너의 정체성이 맞게 살아.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남을 유혹하는 것으로 사는 게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너는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가룟 유다야, 너는 뱀처럼 사탄의 마귀처럼 주님을 팔도록 되어 있지? 너는 그걸 해. 그것이 너에게 지혜로운 거야. 맞지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하죠? 뭐 다른 방법으로 주님 하실까요? 다른 뱀을 대동했겠죠. 그게 원래 뱀 아니에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혜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우려 하면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그럼 그것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신분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테드 9번 뱀 지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 절 한 절씩을 한번 이제 볼 텐데요. 6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67절부터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 달았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이런 제목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언제 간절히 찾을까요? 뭐 이거죠.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곧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선생이에요. 고난이 선생이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있으나 고난은 하나님께로 인도한 선생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을 학교로 인도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몽학 선생이잖아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기 위해 필요한 선생이 있죠. 그게 몽학 선생이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생 앞으로 인도하여 배우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참 선생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통로예요. 이게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 교만한 자들, 거짓된 자들이 누구일까요?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자는 뭘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포장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않고 율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얘기를 해요. 전부 그러잖아요. 이거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까. 이 전부 행위잖아요. 그리고 이 행위를 안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전부 행위예요, 행위. 그런데 이 행위로 말씀을 전해버리면은 이것을 거짓되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그러나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사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제 앞에 지금 20대, 10대 젊은 청년들이 학고일에 불타가지고 하나를 얘기하면 둘을 알아듣고 둘을 얘기하면 셋을 알아듣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제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앞에는 지금 편안히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여생을 보내야 할 80대 할머니 계시다고요. 그분을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을. 아니, 젊은 사람들도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세상 질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어떤 지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흡수를 하지만은 이 역설을 얘기하게 되면은 튕겨. 그래서 제가 권사님만 이해시키면은 저는 훌륭한 교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말씀 전하면서도. 그러나 또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또 지혜와 지식이 명철해서 이 말씀들이 마음에 잘 흡수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한 대로 열심히 전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전부 성령 스승이 계셔서 오늘 당장은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다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요즘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막 말씀들이 막 줄줄이 깨지는 그런 것을 경험한다 얘기해요. 꿰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 등불을 들고 열심히 찾는 한 여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등불을 들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을까요? 완전한 숫자 열을 맞추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주 목걸이를 생각하잖아요. 진주 목걸이. 아무리 좋은 진주라도 구슬이라도 뭐 해야 서말이 되는 거예요? 꿰야 서말이 되는 거예요. 꿰야. 그런 것처럼 줄줄이 엮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들이. 그러면서 목에 딱 주님이 보내준 빙필물을 딱 10개 맞춰서 목에 딱 걸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 시험볼 거예요. 너 10개 내가 보낸 거 다 꿰서 왔어? 9개 되면 한 개 덜 찾았구나. 더 찾아와. 그래서 꿰야 돼.
성경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하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집니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육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우리가 이 육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육을 떠나서. 근데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 되는 거죠. 전인적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 혼, 영, 뭐 육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냥 혼백사상처럼 어떻게 영만 호련히 뭐 꼬리 달려가지고 휙 빠져나가고 이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 육의 몸은 벗어버리지만 영의 몸으로 새로 입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게 되면은 바짝 마르게 되겠죠. 지금 국회에서 야당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조 단식도 하고.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단식을 통해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생고생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곡기를 끊는 어떤 행위잖아요. 곡식을 끊는 행위. 그러면서 바짝 마르게 되죠. 곡기를 먹지 않으면 뭐 마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비동비동 살찜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할 때는 이 살찐 것과는 반대가 되겠죠. 성경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영으로 취하지 않으면은 살찐 사람들은 왜 목사님 나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리고 설교를 못해요. 말씀을 영으로 취하지 않으면은. 오늘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 배에 기름이 낀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그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에게 18년인가 19년인가 공물을 바쳤어요. 그 모압 왕이 에글론이잖아요. 에글론. 공물을 바친 척 하면서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쪽에다 칼을 차고 가가지고 오른쪽 그 발밑에서 칼 빼가지고 에글론을 그 기름덩이 배를 찔러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칼 끝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등까지 들어갔죠. 등까지. 그래가지고 그 기름덩이가 엉켰잖아요. 그리고 똥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글론 왕이 죽었어요. 그 에글론 왕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것과 같습니다. 지금 살쪄서 기름덩이 같았대요. 이건 뭔가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아주 친절하게 마음이 살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만 빼버리게 되면은 그냥 살쪄서 그 기름덩이 그냥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만 배 부르고 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배를 위하여 살아가요. 사실 나누면서 살지 않고 남으면은 창고 지어놓고 내일 먹어야지 배 두들기면서.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바짝 말랐어요. 왜요? 고난이 닥쳐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즐거워요. 이 성경에서 이 기름덩이 같이 살찐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두 절을 말씀드릴게요. 엽기서 보게 되면 엽기서 15장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겨 있고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15장 몇 절을 안 하는 것은 또 권사님 찾을까 봐서 그래요. 찾으면 이거 다 지나가 버리는 거 그냥 찾다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 뒤 구절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라고 그럴 때만 찾으면 돼요. 그냥 얼굴 똑바로 저만 쳐다보고 계시면 돼요. 귀는 여시고 귀 할례 받으셨잖아요 지금. 귀는 여시고 엽기 15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렸고 시편 17편 10절에 봐도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전부 기름 얘기하잖아요. 기름. 기름은 또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게 또. 오늘 여기에서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교만했다라고 하고 있고 시편이나 엽기서에도 그 살찐 그 기름덩어리 이게 지방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부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전체를 드릴 때는 이걸 번제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거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받으시는데 그 콩팥에 덮인 기름, 그 내장에 덮인 그 기름 이것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과 질성이 뭐 나눠서 먹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는 거예요, 이 지방. 그러면 두 개를 여러분 연결을 해 보셔야 돼요. 두 개를. 아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우리도 갖고 있는데 뭐가 나쁜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묵상이에요. 묵상. 읍조리다라고 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풀어드렸죠. 시야흐. 이건 동사의 동사. 읍조리다라는 시야흐. 그런데 명사로서의 이 묵상이 읍조리다 이런 거잖아요. 묵상은 하하가예요. 하하가. 그래서 하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 또 외워두면 좋겠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그럼 이 두 가지를 묵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는 부정적으로, 하나는 긍정적으로 이 단어를 좀 쓰고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기름기가 많이 낄 때 건강하다 얘기하잖아요. 배가 부른 상태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하나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으로 표현되어지니까 그러면 인간들이 지금 이 기름기 끼는 이 삶을 윤택한 삶을 다들 살고 싶어하고 이걸로 부족한 사람이 없는데 그럼 사람이 무엇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걸 보면 되잖아요.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라고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첫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아담이더라.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데 애들이 아버지 부모의 손을 뿌리치면서 독자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행위 이게 아담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나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손을 뿌리치고 끊어버리는 것이 죄악이라고요. 그게 자리 이탈입니다. 이게 배에
기름 낀 사람들의 형태라고 70절에 금방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면서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토라, 율법이 율법.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진짜 하셔야 돼요. 진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천천 금은을 소유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 찾는 경우가.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버지한. 뮤지컬 하는 사람들 두 부부인데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니까 자기가 어머니가 되니까 어머니에 대한 노래 옛날에 한번 불렀대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이 그 상태의 아버니까 그때서야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더라.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는데 어머니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길래 왜 어머니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그랬더니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잘 몰라요. 우리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여기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 대한 효도, 그것은 그 부모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따라서 행동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냥 나와 관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에게도 그 부모님이 또 계셨더라. 그러니까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펑펑 우는 것을, 내가 노래를 하고 나와 관계만을 생각하고 하여 부모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는 나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우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이 막 동요가 되는지. 그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리려다가 그게 어떻게 하다가 영상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공유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못 올렸거든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럴 때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만이다. 하나님 무조건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셔야 돼. 그래야 나에게 하나님이야. 그렇게만 생각해 보지 말고 나의 부모님이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것처럼 폭을 좀 넓혀서 세상 사물도 보고 관계도 봤으면 좋겠다. 그냥 내 부모, 내 자녀만 급급해서 사는 것도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만 내 부모의 부모도 한번 생각해 보는, 이게 차원을 넓혀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부모의 부모 그러면 또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그런 시각에서 좀 폭넓게 무조건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만 돼야 돼. 나의 배에 기름이 끼어야 돼. 내 배만 채워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듣게 되면은 너무 좁게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는데 너무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면은 마음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더 풍요롭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게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이 고난이 내게 현재 유익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또 무슨 복을 주려고 당장 내 앞에 뭔 복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뭘 또 새로운 것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여기 함몰되지 말고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은 훨씬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시야가 갖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공감할 때 한번 넓혀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딱 하나 외우는 거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일례를 배웠나이다. 배웠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대로 살아야죠. 배운 대로 살아야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정을 울리는, 영혼을 치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바라고,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법을 계속 주는 거예요. 법이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기간이 될 터인데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한 그런 마음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체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지키시는 그것으로 강건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평안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